마음과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공부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또 그 율법에 따르는 유전과 전통들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그 핵심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장차 오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쉽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평생 신앙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따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 보면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남자들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시대에 어떻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가 있을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사상을 대입해서 보면은 그 엄청난 그 고대 시대 5,000명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그 인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그런 메시아적 존재가 나타나면 충분히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며 모여들 정도로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 사상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무엇입니까? 진짜 메시아 사상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 오히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죄사함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요. 세상 사는 삶에 대한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섬기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런 세상 소망을 바랄지언정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이 대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건 간에 야,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고 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적들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갈망, 그 이상을 충족시켜 주시니 그런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게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가 돌아서서 돌이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긴 했지만 어쨌건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또 유독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메시아를 예비하고 또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맞이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원수지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런 신앙조차도 없어서 예수님을 원수로 여긴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무지해서 잘못 믿은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그러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비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게 이게 사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이제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기 이전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뭘 배워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양떼들이 무리를 이탈을 해서 양들이 이제 버려지는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양들의 잘못입니까? 그 양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지 못한 목자의 잘못인 거예요. 목자의 책임인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대부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군대는 서열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반 그 병사들 중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제일 위에 고참 서열이 있어요. 제일 윗고참. 그러니까 병장, 그리고 상병진, 뭐 요런 이제 제일 윗고참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서열들, 이제 막 상병, 이제 막 일할 애들, 그리고 1등병들,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중간 서열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2등병 쫄따구들, 이제 신참, 이제 처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근데 누가 보통 잘못을 할까요?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해요? 모르니까, 잘 모르는 신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고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쫄따구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 제일 윗서열의 고참들이 그 잘못한 그 2등병 쫄따구들을 절대 갈구지 않아요. 누구를 갈고요? 그 중간 서열을 갈구는 거예요. 그 밑에 서열들을 이제 타는 거죠. 차라리 나를 갈구지, 왜 우리 고참을 갈궈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근데 왜 그 중간 서열을 갈굽니까? 여러분들 다 갈궈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왜 중간 서열을 갈궈요? 밑에 애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니들이 잘못하니까 애들이 실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간 서열들을 갈구고 괴롭히는 거예요. 밑에 애들은 건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대로 못 배워서 무지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이를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비판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데, 책망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 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둘 다 지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자,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십과 위선으로 뒤덮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비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적용한 전통,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 해석해서 이 전통을 만들었다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은 일단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 적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전혀 엉뚱한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버리니 이 전통들이 어떤 전통이 됩니까? 쓸모없는 전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 개혁되어져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잘못된 전통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니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그 장로들이 주장하는 가르치는 전통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하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됩니까? 백성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그 맹인이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키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 잘못된 전통, 잘못 해석한 전통,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팩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음식.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 쪼로로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트집을 잡았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에. 그게 어떤 행동이었죠? 손을 씻지 않는 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데 요 손을 씻는 게 그들이 규정한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반박을 하신 거예요. 손이 더러우면 음식도 더러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이 더럽고 음식이 더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게 중요한 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로의 전통에 손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규정이기도 해요.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행위나 혹은 손을 씻지 않는 행위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이 정결 예식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혹은 손을 씻느냐 마느냐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음식은 구별된 것으로 다른 음식을 율법에 딱 규정된 음식을 엄선해서 먹고 손도 막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그렇게 먹으면서도 그 막상 이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정결 예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바이트입니까? 오바이트. 음식을 먹었는데 잘못 소화해갖고 그게 이제 오바이트. 음식을 먹었으니까 하긴 침 튀는 거 침입니까? 가래침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에요. 말, 언어. 자, 사람들이 말을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말을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 말을 하고 사는 것을 그걸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줏대 있는 모습이다. 나를 주장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생각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줘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말입니다. 몸짓으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생각이라는 사고 개념이 없고요, 마음이라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본능적으로 소통되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말은 정신이에요. 근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소리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말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격언들이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에 대한 격언 혹은 속담,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거는 이거 호스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워드, 언어로서의 말을 말하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예? 일구이연. 그것도 그렇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그거 맞죠? 예, 사람이 한 입으로 한 말을, 그 의미는 이제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 말의 중요성. 또 뭐 어쩌고 그랬는데? 네, 발 없는 말이 그거 아까 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많은 집안은 장막도 쓰다. 말 속에 뭐가 있다? 뼈가 있다. 씨가 있다. 언중요골. 그죠? 다 무슨 뜻입니까? 말이 중요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성경에도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죠? 잠언 말씀에 잠언은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적절한 말과 침묵과 절제 등 말에 관한 말씀들이 무수하게 나와요. 성경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하는 사람, 말을 막 하는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그걸 감추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감언이설로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인격이 못난 사람은 말이 그런 식으로 더럽고 못나게 나오거나 혹은 사람을 속이는 감언이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말이 어때요? 그 말이 그 마음과 인격답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설령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지라도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상대방이나 그 상황을 생각해서 말을 지혜롭게 걸러서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무조건 감언이설이 아닌 거예요. 내 속은 다르지만 그러나 최대한 나는
존중을 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럴 땐 이건 감언이설이 아니에요. 그건 품격 있는 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고 진솔한 사람 간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과묵한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말 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옳은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때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른 사람의 행동 거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마땅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그런 이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이제 이 행동을 규정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이게 바로 말이에요. 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뭐 하는 그런 행동보다 앞서 중요한 게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야고보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행함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로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가식을 비판하시면서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먹는 음식을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도 정작 그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식과 위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말은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고약한 말버릇을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마음의 상태, 마음의 중심을 지적을 하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씻는 거는 뭐예요? 이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이 더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죠? 물리적으로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고 뭐 깨끗한 뭐 규정된 음식을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런 전통을 잘 지켜도 정작 마음이 더럽고 악하면 그 아무 의미 없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통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도 정작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그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 없고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실한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 더러운 욕망이 가득 차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아무리 성장을 하고 아무리 교회가 건축을 올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그 행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냥 말 잘해야 된다, 말 이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고 건전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절제가 되고 자동으로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그 마음의 통로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웃을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웃을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미움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 언어 습관, 말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내가 말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난 똑바르게 올곧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지? 왜 자꾸 상처를 받는 거지? 그럼 내 말을 일단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처받은 사람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분열된 그 상황을 하나됨으로 만들어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인격.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야말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보다는 보이는 이미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행위라든지 또 헌신의 열정, 또 노골적으로 말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 돈, 이게 중요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하죠. 어느 교회든 돈 많은 사람은 각광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바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목사님이 그냥 버선발로 그냥 구두 벗고 그냥 나와서 반깁니다. 막 악수하고 막, 그리고 무슨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찾아가요. 그런데 좀 이렇게 막 추레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은 아파도 찾아가질 않아요. 막 그렇게 이제 사람을 대하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또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 좋은 사람 하면은 그것도 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기도를 빡세게 하느냐, 기도를 능력껏 하느냐.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을 뭘 보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기도의 행위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렁차게 기도를 하는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지, 방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서기관들의 외형적인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 많이 하고 막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는 인격이라고 한다면 앞선 모든 것들이 그저 가식과 위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을 합니까? 그런 보여지는 가식과 위선에 열광을 하게 돼요. 어딜 가나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예수쟁이라 그랬잖아.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가로치고 입골 뭐예요? 독한 놈들, 독온 놈들, 그죠? 그게 예수쟁이였잖아요. 독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쟁이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독하게 믿은 것이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성과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올바른 인격, 올바른 지성을 갖추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할지언정 그 예수쟁이들의 인격을 모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인정을 해줘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 나중에는 그럽니다.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안다. 근데 나는 네가 싫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격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이 인격을 가지고 뭐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인격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인격을 뭐 잘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전도해야지, 다른 사람 변화시켜야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죠? 그래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이 인격을 강조해야 돼요. 인성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인성교육 시키는 교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어두움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를 핍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을 비판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세상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들어가 봤자 흘러 넘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자꾸만 뭐가 들어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꾸만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맑은 물이, 조금이라도 그 맑은 물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그냥 전체가 더러운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맑은 물은 이만큼 있고 더러운 거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걸 톡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러운 거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맑은 물이지 이게 무슨 더러운 물이에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이만한 물에 요만큼이라도 더러운 게 들어가면은요,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늘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단숨에 더러운 세상 욕망으로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지는 게 이게 한순간입니다. 물이 더러워지는 게 한순간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게을렀습니다. 그저 육체의 정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정결하게 취급된 깨끗한 음식만을 먹었고요.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고요. 온갖 세상 탐욕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입술의 언어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나오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말로 나오게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 정죄하는 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가식과 위선으로 안 그른 척, 그래서 고상한 말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이게 전부 뭐라고요? 감언이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술의 아름다운 언어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비뚤어져서 정작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입술의 아름다운 언어들이 가식과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항상 조심해서 예쁘고 아름답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되고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우리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